이 세 분하고 각자 다양한 자리에서 맺은 인연으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사를 이렇게 미사를 봉헌하기에 앞서서 영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좀 제 마음에 주님께서 좀 많은 용기를 저에게 주시기를 청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진 아우스팅 신부님도 훌륭한 분이시지만 주 신부님과 진 토마스 신부님과에는 특별한 인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적으로 힘들 것 같았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네요. 그죠?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 미사 중에 이 세 분의 영혼과 또 필리핀에서 사목하다가 최근에 돌아가신 마이클 두안 신부님도 함께 기억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께 세 분의 이 네 분의 저희 골룸반 사제들의 영원히 평화의 안식을 얻기를 간절히 청하도록 합시다. 오늘 이 추모 미사에 이렇게 먼 곳에서 한 분 한 분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우리 존경하는 주교님 함께 오셔서 함께 할 수 있어서 무엇보다도 큰 축복입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2022년 12월 30일 날 우리 주 에레미야 신부님께서 향년 92세로 선종하셨습니다. 진 아우스팅 신부님은 82세 12월 29일 날 선종하셨습니다. 그리고 2023년 1월 6일 아침에는 오랫동안 저희들 총장 신부님 하셨고 우리 골룸반의 이제 역사 안에서 큰 역할을 아주 많이 하셨어요. 진 토마스 신부님, 토미 머피 신부님께서. 그래서 한국에서 4년 동안 선교 활동하시고 대만에서 선교하시고 중국에서 오래 활동하시면서 골룸반의 총장 신부님으로 정말 열정적으로 생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중국 땅에 가셔가지고 선교를 하시다가 그 암을 앓게 되셨고 그리고 암과 함께 투쟁하시면서도 끝까지 선교지에서 선교 활동하시다가 홍콩에서 이제 선종하셨습니다. 74세로 선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진 토마스 신부님, 우리 총장 신부님, 참 대단한 분이셨어요. 저도 이제 진 토마스 신부님하고는 같이 중국 선교를 위해서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고 신부님하고 토론도 많이 나눴고 회의도 많이 했었고 홍콩에서 또 중국에서 피정지도도 신부님과 함께 했었고 그 다음에는 그 중국인들을 위해 가지고 신부님께서 우리 한국에서 이 피정이 있었습니다. 주문모 피정이라고 그 제주도에서 우리가 저희 골룸반회하고 한국방송교회하고 함께 수원교구 김동훈 신부님하고 함께 우리가 주문모 피정을 해서 제주도에서 중국 신부님들을 위한 피정 프로그램을 이시돌 피정집에서 했었는데 그때 저희들이 이제 중국 사람을 잘 알고 중국 사람들이 의지할 수 있는 분을 초대를 하자. 그래서 토마스 모피, 진 토마스 신부님을 초대를 해서 중국 신부님들이 오실 때마다 진 토마스 신부님께서 제주도에 오셔가지고 중국 신부님들과 함께 여정을 같이 하셨고 그분들을 위해서 고백성사도 주시고 뭐 여러 가지 그냥 공식적으로 비공식적으로 만나서 중국 선교에 대한 이야기들 또 자유롭게 제주도에서 함께 나누시면서 중국 신부님들한테 토미 모피 신부님은 되게 그
영적인 멘토셨어요. 영적인 멘토로 베이징에서 그 신학교에서도 활동하셨고, 신학교뿐 아니라 토마스 신부님께서 전 중국 전역을 아주 활기차게 다니셨어요. 그냥 다니신 게 아니라 아주 활기차게 다니시면서 수도자들, 성직자들 대상으로 피정지도, 그리고 영적인 멘토 역할도 하시고, 또 당신께서 총장 신부님을 하셨기 때문에 그 리더십에 그런 영향력이 있으셔가지고 다양한 주교님들, 그쪽에 중국에 있는 다양한 주교님들 만나시고 그분들과 함께 많은 그 이제 선교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시면서 활동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나중에 이제 그 이제 비자를 못 받으셨죠, 그죠? 비자를 못 받고 결국에는 홍콩으로 돌아와야 되는 그런 상황이셨거든요. 그래서 홍콩에서 돌아오셔서 홍콩에서 활동하시는 가운데서 암을 앓게 되셨고, 그 이제 암으로 투병 생활을 하시면서도 신부님께서 포기하지 않고 그 선교에 열정을 다해 주셨어요. 그래서 진 토마스 신부님, 토니 머피 신부님 생각하면은 열정, 그리고 정말 열정적으로 사셨던 분이십니다. 선교사로서 우리 역사 안에서 참 위대한 많은 선교사들이 많이 계신데, 이분도 걸론반 역사 안에서 정말 위대한 선교사분 중에 한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국 교회에 많은 영향을 미치셨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멋지게 살다가 2023년 1월 6일 날 홍콩에서 지금 현재 총장 신부님과 그리고 중국 지역의 우리 지부장 신부님과 다들 지켜보는 가운데서 그렇게 해서 손종하셨습니다. 진 아우스팅 신부님은 사실은 제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던 신부님이십니다. 진 아우스팅 신부님은 제가 진 아우스팅 신부님에 대해서 이제 신부님들한테 여쭤보기도 하고 이야기를 듣고 또 이렇게 진 아우스팅 신부님의 여정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는데 대단한 일들이 있으셨어요. 진 아우스팅 신부님께서 한국에서 선교하시면서 선교사로 계시면서 이분이 1940년생입니다. 1940년대 아일랜드 출신이셨는데 25세 때 사회서품 받으시고 26세에 한국에 오셨어요. 아주 젊은 때시죠, 그죠? 26세에 오셔가지고 한국에서 그 2년 동안 한국말을 배우셨어요. 2년 동안 한국말을 배우시고, 그리고는 젊은 청춘을 가장 사람으로서 생기 있고 발랄할 때가 젊을 때잖아요. 그 젊은 청춘을 한국에서 다 보내셨어요. 광주 대교구 한평 보좌로 계셨고, 목포 북교동, 그리고 박림동 주임 신부님으로 계셨고, 부산 사상 선당의 주임 신부로 계셨는데, 이 신부님 여정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부산 사상 본당에 계셨을 때 가장 신부님이 활기차고 기뻐하셨고 신부님 생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항상 신부님이 고향 아일랜드에 돌아갔을 때도 사상본당에 있었던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1977년도 4월 17일 날 신축 성당 낙성식을 이갑솔 가브리엘 주교님 모시고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성당을 지으셨구나, 성당 복원하셨구나, 신축 성당 낙성식 하셨고, 그리고 또 흥미로운 사실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때 그 사목 회장님 하셨던 분이 손명석 마테오 회장님이라고 하시는데, 그때 연세가 40세예요. 30대 40세. 근데 이분이 또 누구셨냐면 손삼석 요셉 주교님의 친형님이세요. 손삼석 요셉 주교님이 본당을 한 건데, 본당 주임을 딱 한 번 하셨어요. 거기서 활동하시면서 어떤 활동이 두드러지셨냐면 사목위원들을 다 30대로 하셨대요. 그래서 이때 당시에 그 형님이 40대 30대 때 사목회장님 하셨고, 또 주변 사람들도 그때 했으면 다 30대였을 거 아니에요. 30, 40대 했었던 이런 것들을 그때 당시에 보셨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손삼석 주교님한테 영향을 미치셨던 분이 진 아우스팅 신부님이시더라고요, 보니까는. 그리고 나중에 그 진 아우스팅 신부님이 그 본당에 성체 수녀님들을 초대를 하셨어요. 이제 그 본당이 정확하게 본당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모든 것을 갖추셨더라고요. 갖추셨고,
그다음에 한국에서 선교를 마치고 아일랜드로 가셨어요. 아일랜드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본당도 활동하시고 골룸반회에서 활동하시면서 계셨는데 가장 큰 거는 원목 사목, 병원 사목을 하셨더라고요. 병원 사목을 하시면서 이분이 이분도 병을 갖고 계셔가지고 병자의 마음을 많이 알으셨던 것 같아요. 가장 많이 그 환자들의 마음을 가장 많이 알아가지고 병원 사목하시면서 환자들한테 인기가 너무 좋으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신 분이셨다는 거. 그리고 나중에 이분이 이제 더 이상 이제 본인이 활동할 수 없어서 달간파크에 들어가셨을 때도 그쪽에 있는 요양원에서 거기 있는 직원분들하고 너무너무 좋은 관계를 잘 맺으셨고 유머 감각이 풍부했던 그런 선교사셨습니다. 그래서 이 신부님의 생애 역사 안에서 반은 한국에 계셨고 그분의 역사, 그 다음에 반은 아일랜드 고향 선교를 하셨습니다. 주 에레미야 신부님에 대한 추억과 기억과 인연이 우리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 주 신부님은 1930년도생입니다. 그리고 코크 출신입니다. 코크는 우리 골룸반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에드워드 갈빈 주교님도 코크 출신입니다. 그 18살에 골룸반 예방선교에 들어오셔가지고 24살에 사이서품을 받으셨어요. 24살에 받으시고 1955년 같으면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한국 땅이 얼마나 어려운 시절이었는지. 그때 한국에 오셨습니다. 한국에 오셨을 때 그때 한국어 학교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신부님은 1년도 채 어학 공부를 제대로 갖춰진 학교에서 하지를 못하셨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제대로 하지 못하셨고 그때 그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어렵게 한국말을 배우신 겁니다. 배우셔가지고 이제 본당으로 나가신 거죠. 본당에 나가서 광주대교, 나주, 북동, 한평 보좌로 계시다가 진도, 한평, 북동의 주인 신분으로 계셨고 또 인천 소사선당 주인 신분으로 활동하셨고 활동을 하시다가 여러분께서 이제 잘 보셨던 것처럼 그때 당시에 독재 정권이 있었을 때 좀 박해를 받으셔가지고 5년간 이제 한국을 떠나서 한국으로 들어올 수 없는 그런 상황이셨고 그리고 그러면서 영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나중에 이제 한국으로 다시 들어오시게 됐죠. 그 마음이 대단하신 것 같아요. 속상하셨을 텐데 속이 엄청 상하셨을 텐데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왔다는 게 그 한국 사람에 대한 사랑인 거죠. 한국에 대한 사랑이 엄청 크신 거죠. 그리고 그때 이제 의정부 구리본당으로 가셨어요. 그리고 오늘 구리본당 부주인 신부님도 오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래 구리본당에서 이제 활동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그 본당 사목을 마치시고 난 후에 신부님께서 54세 연세에 새로운 사목 활동을 펼치세요. 그래서 미국하고 캐나다에서 심리 상담하고 영성 지도자 코스를 하시고 난 후에 한국에 돌아오셔서 영성 생활 연구소를 창립하시고 한국 교회의 성직자, 수도자, 평신도들을 위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때부터 그 방향으로 투신하십니다. 그리고 한국지부 신학생 양성에 있어서 영성 지도 신부님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신부님께서 올해 초창기부터 성령기도회를 활동을 하셨어요. 성령기도회에 초창기부터 시작해서 한국 성령기도회 발전을 해가지고 그쪽으로 이제 선교 활동을 하셨는데 어느 날인가 신부님께서 저를 성심원 같은 성령기도회 그때 당시에 메카라고 알려져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쪽으로 저를 초대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신부님을 따라가지고 성심원을 갔어요. 오늘 성심원 식구들이 많이 오셨는데 성심원을 갔는데 이제 신부님께서 그 2박 3일 피정이었어요. 그 2박 3일 동안 계속해서 피정하는데 보니까 신부님께서 2박 3일 동안 뭐 하셨냐면 고백성사를 주셨어요. 고백성사 주시고 신자들을 만나주고 한 사람 한 사람 만나주고 하시는데 저는 대단히 감동을 받았어요. 옆에 있으면서. 그리고 그때 당시만 해도 성심원에 오셨던 분들은 대부분 가난하고 힘든 분들이셨어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주 이제 구구절절 삶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 사람들이 기도하러 이 성심원 기도원을 찾아오셨는데 그 외국인 신부님께서 거기 계시면서 그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찾아오는 사람들을 다 만나 주셨거든요. 2박 3일 내도록 한 달에 한 번씩 가시면서
끊임없이 그분들을 위해서 많이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저를 이제 그 고백성사에 초대를 해주셔서 같이 고백성사를 주자 하면서 신부님하고 이제 2박 3일 피정 있을 때마다 신부님을 따라서 가게 된 거거든요. 따라서 가게 됐는데 그때 이제 신부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이제 저한테는 이제 신부님이 영적인 아버지와 같은 분이셨어요. 예. 그 고백성사 주면서 이제 고백성사나 신자분들이 이야기하는 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으면 신부님한테 질문을 드렸고 그럴 때마다 신부님께서 친절하게 응답을 해주셨고 잘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그때 신부님 옆에서 가장 밀접하게 신부님하고 같이 24시간을 같이 보냈거든요. 조화를 잘 이루셨어요. 밸런스, 균형을 잘 맞추셨어요. 아주 열심히도 일하셨지만 잘 쉬기도 잘 쉬셨어요. 저는 또 젊고 그다음 한국 사람은 약간 쉬는 걸 좀 못하는 편인데 그때 신부님하고 같이 있으면서 저도 같이 막 이 고백성사를 주면서 신부님한테 늘 당부하셨던 게 중간에 쉬어야 된다. 너 너무 무리한다. 과로한다. 이 말씀을 늘 자주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신부님을 통해서 정말 그 많은 걸 배웠고 신부님이 성체조배를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성체조배 늘 가면 늘 기도하셨고 2박 3일 남는 시간들 성체조배 하셨고 묵주기도 바치시고 성물도 정확하게 하셨고 아주 정확하게 사셨던 분이세요. 정확하게 기본적인 사제생활하는 데서 아주 기본적인 신앙생활에 아주 철저하게 하셨던 분이세요. 그러셨던 분이라서 많은 분들에게 신자들 많은 평신도 분들에게는 그 신부님이 아버지 같은 분이셨어요. 아버지 같은 분이셔서 그냥 언제든지 찾아가서 이야기하면 맞아주고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그 신부님한테는 거절이라는 게 별로 없으셨어요. 신자분들이 아무리 이상한 사람이 찾아오고 아무리 전혀 우리가 봤을 때 정말 이상한 사람들인데 그분들이 아무리 찾아와도 신부 그 사람들 다 일일이 맞아주고 다 이야기 들어주시고 또 그분들과 함께 식사하시고 함께 초대해 주면 기꺼이 그 초대에 응하셔서 그 초대 자리에 가셔서 같이 밥 먹고 같이 하시고 막 이러셨던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던 그 많은 골룸반에 훌륭한 분들 많이 계셨지만 주신 분이 정말 성인 같은 분이셨어요. 성인 같은 분으로 정말 잘 사셨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2년 전에 그때 이제 영어 피정을 한번 지도한 적이 있었어요. 영어 선교사분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주신부님이 그때 이제 피정자로 오셔서 같이 이제 피정을 하셨는데 그때 신부님이 가장 성실하게 그 면담 만나는 거 가장 성실하게 열심히 면담하러 오시고 열심히 고백성사 보시고 열심히 본인의 있는 마음에 있는 것을 터놓고 이야기하시면서 보잘것없는 저한테 신부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제가 이제 자식 같은 입장이고 동료인데도 한참 후배거든요. 한참 후배인데도 불구하고 속마음을 이야기하시고 물어보시고 그러는 모습 안에서 되게 겸손하신 분이셨다. 정말 훌륭한 분이었구나. 내가 이분하고 같이 지냈던 그 순간들이 축복의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을 그냥 자연스럽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많이 사람들이 그냥 그리워하실 분이세요. 주 예레미야 신부님은. 그래서 정말 우리 주 예레미야 신부님, 우리 진 아우스팅 신부님, 토미 머피 신부님, 한국 땅에서 그리고 중국 땅에서 우리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또 중국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 많이 하셨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 안에서 편안하게 잘 쉬시고 우리 먼저 하나님 품으로 떠나신 동료 선교사분들과 함께 해피아워 하시면서 아주 즐거운 시간 보내시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말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레미야 신부님, 진 아우스팅 신부님, 진 토마스 신부님을 우리 한국에 보내주신 하느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정말 성모님께도 감사를 드리고 우리 두 분의 선교사분들에게 우리 한국 사람을 정말 대표하는 마음으로 한국 사람 입장에서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감사해야 될 분들이 많습니다.
서울교구 보좌주교님이신 유경천 주교님께서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교님. 그리고 동료 사제들, 서울교구와 수도회, 특히 카푸친 수도에서 이렇게 와주셨고요. 또 같은 선교회로서 한국외방선교회에서 같이 선교를, 외방선교를 지향하는 그런 선교회 단체 대표로서 이렇게 또 저희 이런 주모미사에 파견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한국외방선교회 대표로 이렇게 참석해 주신 신부님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구리본당에서 본당 신부님과 구리본당 가족 공동체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많이 와주셨는, 특별히 부주임 신부님께서 이렇게 함께해 주셨습니다. 더불어서 주 예레미야 신부님과 깊은 그런 인연으로 이렇게 함께해 주신 분들 중에 특별히 좀 감사 인사를 드려야 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늘 미사 중에 참 음악으로서 풍요로웠죠, 그죠? 그래서 주 예레미야 신부님 생전에 늘 함께 음악 이렇게 함께 해주셨던 우리 형제님도 이렇게 성심원에서 와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참 어렵습니다. 이런 추모 미사를 하는 데 있어서 물론 진 아우스팅 신부님도 훌륭하시지만 제가 처음 선교사가 되겠다고 골룸반 외방선교에 왔을 때 예레미야 신부님께서 저 영적 지도를 해주셨습니다. 제가 작년 1월 달에 한국 지부장이 되고 지부장으로서 동료 사제가 평생을 한국에서 활동을 하셨고 한국에서 묻히기를 원하셨는데 물론 총장님께서 임명을 하셨지만 제가 떠나보내게 어쩌면 신부님의 그 선교사로서의 그 꿈을 마지막까지 이루고자 했던 그 꿈을 제가 이렇게 떠나보낸 게 아닌가라는 그런 아쉬움에 죄송한 마음이 큽니다. 그래서 조금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렇게 많이 움직였는데 아무튼 참 이 자리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누구를 떠나보내고 또한 2007년도에 처음 이제 총장님이 되셨는데 그 진 토마스 신부님께서 총장이 되자마자 좀 좋지 않은 제가 이렇게 골룸마을 떠나게 되는 그 경우에 사인을 이렇게 하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나 다시 골룸반에 이렇게 복귀를 할 때 다시 또 이렇게 받아주는데 이렇게 또 사인을 해주신 분이세요. 신기하죠? 그래서 2018년도에 중국에서 다시 만나서 한 10년이 지나서 다시 만나서 그렇게 여쭤봤습니다. 신부님,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는데 어떻게 저를 믿고 이렇게 다시 받아주셨습니까? 피하고 싶은 질문이라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시면서 앞으로 그런 질문 하기보다는 앞을 보고 좀 더 크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아가라고 지나간 일을 이렇게 다 덮어주는 그런 용서를 체험했기에 어쩌면 더 큰 용서를 하라고 이 자리에 이렇게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 분의 그런 소식을 접했을 때 일어나서 집 밖을 나오기가 힘들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모두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각자의 조금이라도 닿는 그런 인연으로 이 자리에 함께 했고 이렇게 함께 추모하는 이 자리가 어찌 보면 이 세 분의 세 분의 영혼이 주님 곁에서 더더욱 풍성하게 이젠 더 이상 은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은총의 삶을 살고 계시는 그런 증거의 자리로 우리가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좁은 자리에서 그래도 우리 아쉬운 마음을 달래기 위해서 파견 강복 후에 저희 앞에 마련된 분향소에서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우리의 아픈 마음을 달래도록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 이게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을 주셨으니 감사해야 하고 우리는 같이 모여서 서로 협조하는 것이고 나는 항상 기쁘게 살았어요. 신학교 갈 때 같은 마음 있는 학생들로 같이 있어서 스포츠 당장할 수도 있었고 배울 수도 있고 한국에 와서 이렇게 가난한 사람만에게 도와줄 수도 있었고 그러나 그때 항상 우리는 되게 그때 영혼 구령하는 것이 제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 되게 용을 배고 용을 만나는 것이 아니고 사람 그래 영육간 어떻게 도와줄 수 있는 어떻게 잘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것을 조금 더 잘 보여야 되는 것이고 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다시 보고 다시 봐야 하는 것이고 그 순종